할렐루야. 오늘은 꿈사랑 203 교리학교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조직신학 신론에 해당하는 과정 마지막 6번째 강좌이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요 토대가 된다.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의 존재가 다르다, 구별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조를 하고 난 이후의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섭리하면 여러분들 딱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시죠? 섭리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활동, 창조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각자의 본성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은 한 달에 한 번 지구를 돌고 있지요. 달과 지구, 더 나아가 태양계와 은하계, 또 우주는 어떻게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뭘 안 하고 있지만 이 지구는 계속해서 뭔가 운동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운동의 동력,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도 지구의 대기와 바다와 육지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여러분들은 한물, 두물, 열물, 아홉물, 이걸 참 잘 아시죠? 저는 백날 말해도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아홉물, 연물, 열물,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사실 조금 지식이 딸려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도 지금 계속되고 있지요. 바다에는 수많은 식물과 또 물고기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있고, 육지에서는 동물이 죽고 살고 태어나고, 또 인간 역시도 개인적으로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집단적으로 한 단체가 일어서기도 하고 국가가 세워지기도 하는 등, 이처럼 자연이나 인간에게 발생하는 각종 현상이나 사건들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답변은 어떻게 될까? 자, 오늘은 프라비던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하나님의 활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섭리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 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운명에 의한 발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명적이다. 여러분들 운명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고 섭리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운명을 믿는다. 나는 뭔가 비인격적이고 무의지, 의지가 없는 어떤 힘에 의한 필연적인 어떤 이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나는 믿는다라고 해요. 무의지, 무지성, 어떤 힘에 의한 운명에 의해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믿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우연에 의한 발생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우연이고, 눈이 오는 것도 우연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우연이고, 다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뭔가 이 세상이 무지성, 무의지적인 어떤 힘에 의한 우연스러운 어떤 활동이 이 세계 또 온 우주에 작용하고 있다.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김영광이 1983년 10월 달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다. 우리 교회가 충무시에 충무침례교회로 1957년 7월 28일 시작된 것도 우연이다. 어떤 우연적인 일들의 반복이 겹쳐서 이 세계가 발전되어 오고 움직이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섭리에 의한 발생이다. 이 세계의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지성과 의지, 힘을 가진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은 계획되었다. 철저하게 계획되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지구는 한 바퀴씩 돌고 있고 1년에 태양계를 한 바퀴씩 돌고 또 달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절대자의 어떤 의지와 신학적으로는 작정이라고 하는데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섭리에 의해서 이 온 우주가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번이죠. 3번. 근데 여러분들 심증적으로 진짜 이 세상이 어떤 절대자가 계획해 놓은 대로 운영이 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영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진짜 믿으십니까? 어떤 우연이나 운명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뭔가 딱 조립이 되어서 움직여가고 있는 느낌을 혹시 받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활동을 믿고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굳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다음에 그냥 그 법칙 따라서 세상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우주 만물에 대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계획과 작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우연이다 혹은 어떤 무의지적이고 지성이 없는 어떤 힘에 의한 필연적인 어떤 결과가 맞물려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태도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 1번, 2번 문제인가요? 자, 보면 첫 번째는 보존, 두 번째는 통치, 세 번째는 협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섭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보존과 통치와 협력.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 자, 우리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방법으로 온 우주 만물을 이끌고 견인하고 가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서 표현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활동,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생각나시는 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신다, 하나님은 뭘 하신다 했을 때 생각나는 거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뭐 하시죠?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렇죠. 또 일하신다? 인도하신다? 네. 임재하신다. 또 창조하신다. 용서하신다. 네? 열받는다고요? 아, 멸망시키신다. 심판하신다. 그렇죠. 심판하신다.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여기 위에 했으니까. 계시하신다? 말씀하신다? 드러내신다? 그렇죠? 또? 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네? 지으신다? 창조하신다? 인도하신다? 나왔고. 네? 질투하신다?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어떤 깊이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신다? 또 얘기해 보세요. 네? 도고하신다? 보호하신다? 맞습니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예담이 너도 얘기해봐. 하나님 뭐 하셔? 뭐? 기다리신다. 인내하신다. 장사하신다? 전파하신다?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죠. 선포하신다? 내재하신다? 내재라는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래도 아무튼 신학적으로는 내재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또 구원하신다. 맞아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모습으로 이게 다 섭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다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외딴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까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고 결국 그 목적한 곳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게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존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존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2번이죠.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심판 때가 이르기 전까지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하신 모습들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때까지 보존하신다. 변하지 않게 인도하신다.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그 세계를 마지막 심판 날까지, 불심판이 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마지막 때까지 보존되는 우주 만물. 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하늘과 땅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 자연세계, 또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인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심판에 멸망할 때 그날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존 사역의 가장 핵심은 유지입니다. 유지. 그 모습을 그대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게. 이 말은 곧 자, 우리 피조물과 관련되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없이는 피조물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존 교리의 핵심입니다. 유지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끌고 가신다 했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스스로 독립적으로 설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교리가 보존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 통치. 우리는 오늘 이제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돼서 보존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방식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통치는 통치의 목적이 있고 통치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통치의 목적,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만드셔서 결국 뭘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저 끝에, 세상 끝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 끝에, 세상 끝에 가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뜻이 다 있겠죠.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했을 때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구원이 우리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활동이 되겠지요. 그 구원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관련해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활동과 일하심을 두고 우리는 세 글자로 구속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속사적 성경 읽기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추적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활동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구속사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존재한다 했었죠? 스스로 존재한다. 또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삼위일체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과 오직 하나의 신성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삼위일체가 중요하다 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창조 이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서로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창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들은 구원할 것을, 어떤 이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유기, 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누구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가 어떤 시작점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조는 어떤 시작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점이 없잖아요. 영원전에 이 세 분이자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두고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조 사역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누구를 만드셨다 했죠? 사람을 만드셨다 했어요. 사람,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아담, 남자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두고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창조는 하나님이 순종하면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조건과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어요. 이 약속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아담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깨지자마자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또 약속을 사람과 또 맺으십니다. 그 약속을 두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출발입니다. 그 약속을 두고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 언약 하셨고 행위 언약을 맺으셨지만 인간이 불순종으로 깨어진,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얼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많은 온 인류와 다시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의 출발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행위 언약 깨어진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약속이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약 성경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오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약속을 어떻게 통치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요거를 추적해서 읽는 성경 읽기 방식이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언약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약속,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 땅을 통치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셨다.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범위, 통치의 범위는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만물, 가로 열고 예외 없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 만물, 플랑크톤,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 작은 그 어떤 것,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심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자, 협력입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자, 협력.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협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제2 원인이 되는 피조물. 하나님은 협력이라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피조물들을 패스하고 스킵해놓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 피조물, 자연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두셨죠. 그리고 인간은 도덕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양심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덕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제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덕 법칙을 세워 놓으셨고, 자연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 운행과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들, 자연 세계와 인간이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하시고, 또 혹은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법칙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연을 거스르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섭리를 행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4번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제1원인과 제2원인의 관계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책이죠. 이 로마서는 누가 쓴 책이죠?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AD 54년경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죠?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쓴 건가요? 하나님 쓴 건가요? 쓰는 거는 바울이다. 자, 그 지점에서 쓰는 거는 바울이다 했을 때 이분이 제2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든 진짜 제1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제1원인과 제2원인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50% 50% 절반의 능력으로 로마서를 완성하셨을까요? 바울의 50%, 하나님의 50%가 합쳐져서 협력해서 로마서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협력은 하나님의 100%와 사람의 100%, 그래서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가 함께 결합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땅에 협력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연 우주 만물이 지금 지구가 막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고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자연 법칙으로 지구가 나름대로 무생물이 그걸 돈다, 그걸 원인을 만들어서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협력은 하나님의 100%, 무생물 혹은 인간, 자연세계 100%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 되셔서 제2원인 된 피조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다. 사용하면 협력, 사용을 안 하면 기적.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악의 문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운명을 믿고 싶고 우연을 믿고 싶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이 땅에 너무 악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을. 악이 너무 많고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협력도 못 믿겠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못 믿겠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혹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역사하신다.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너무 악이 많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다 의지적으로 지금 운행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악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섭리를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활동을 여러분들 진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죄를 짓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방관하시고 방임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악의 근원, 악의 조성자, 죄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태어나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어 죽고 피난민이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발생하게끔 내버려 뒀으니까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섭리를 못 믿겠다, 나는 차라리 운명론자가 되겠다, 우연을 믿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악의 문제에 관해서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4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문서예요. 한번 같이 보여주실까요? 좀 내용이 길지만 빨간 색깔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들을 단순히 허용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을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주관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 전통적으로 악이 이 세상에 창궐하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은 예수님도 예측했던 것이고 그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과 섭리로 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억제하고 계셔서 결국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 모든 악들을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세요? 이 악들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피조물된 행위 언약을 깨트린 사람에게 있다라고 교회 역사는 이걸 강조하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악과 부조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어떤 탈출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막 이루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사와 관련되어서 꼭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기적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일으켜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시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막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적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 기적들을 활용하시는 시대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